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264면 되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헤아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시간과 또 삶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이생의 제사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활력 있고 또 생기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과 또 사랑을 공급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떤 사람이 20년 동안을 직장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20년 다녔는데도 항상 평사원으로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20년 직장 생활했는데 항상 그 자리에 있냐, 아마 무능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어떤 학생이 20년을 학교 다녔어요. 그런데 여전히 초등학교에 머물러 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디가 좀 부족한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할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러는데 신앙생활 하는 것도 뭐 다를 바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했는데도 아직도 초보 신앙을 갖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거기 안에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 평가, 이미지를 보니까 교회 다니나 다니지 않나, 너나 나나 매 한 가지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 그런 말을 들었답니다. 사랑의 교회를 개척했던 목하는 목사님이 이런저런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교회가 또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개척을 하고 처음부터 제자 훈련에 매진했대요. 그 장로님 중에는 어떤 분이 그랬대요.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려면 부흥회도 하고 또 으쌰으쌰 하는 일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한 사람 그 제자 훈련 한다고 그렇게 답답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조언을 했대요.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저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을 하렵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많으니까 그곳에 가시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자 훈련을 쭉 하는데 그 제자 되지 않으면 사람이 성장하지 않고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로마 가톨릭도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오랫동안 가톨릭 교회하고 개신교회의 차이점이 뭐냐면 가톨릭 교회는 사제 중심의 교회예요.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사제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평신도 중심의 교회입니다. 평신도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회 공동체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도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로마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많이 벗어났구나. 그걸 알게 되고 난 다음에 로마서를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보자.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지금 교회가 잘못되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적어보니까 그게 바로 95개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벽에다 붙이면서 로마 교회도 이렇게 변화해야 된다.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설이거든. 성직자나 모든 평신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또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것을 주장한 거예요. 그랬더니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사제직을 박탈하게 되고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고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 주장이 서구사회의 세계사회의 지형을 바꿔놓기도 했어요. 평신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는 라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대중이라는 뜻이고 또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의 공동체고 또 평등하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주체가 평신도고 또 교인이다. 그래서 이 교인들이 깨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훈련을 받아야만이 교회도 바로 서고 세상도 변화된다. 그랬습니다. 그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하게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 제자가 되고 성숙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른 사람들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세 가지 기준을 말합니다. 하나는 인격적인 위탁자가 되어야 되고 증인이 되어야 하고 종이 되어야 된다. 인격적인 위탁자라는 말은 내가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난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내 입으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랑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제자다. 이런 말씀을 평신도를 깨운다고 하는 그 책에다가 제자 훈련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해서 책을 낸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아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제자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이 이중성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믿음으로 살면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는 제자의 삶을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동력을 얻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들어가면 직장이든 뭐가 됐든지 그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 이 제자의 삶이고 평신도의 삶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는데 제자 훈련은 한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제자로 키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로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그 삶을 제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제자로 살려면 매일매일 자신을 점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주의 부르심을 자랑해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부르심을 자랑하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의 축복을 알아야만이 자랑할 수 있잖아요. 아멘. 이 자긍심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방인의 사도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하는 이 자긍심,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은 그걸 견딜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믿음의 형제들이 바라봐야 될 게 뭐냐? 오늘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감사하고 참 은혜다. 만약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렀다 그러면은 나는 이 기준에 못 미치니까 예수 믿을 수 없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음벌이 좋지도 않고 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보다 뭐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로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은혜다 하는 말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도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나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다 참아주시고 덮어주시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써줬다는 것. 사도 바울은 그것에 감사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셨다 하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잘못했을 때 저 녀석 내가 괜히 불렀구나. 저 녀석 괜히 내가 예수 믿게 했구나. 그렇게 후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후회 없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도 힘써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실 때에 그 사람은 종이라 할지라도 그는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 찾으려고 하는 게 문제죠. 하나님은 부르시는 사람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뭔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기업을 받게 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 기업을 무시하고 다른 곳에 찾으려니까 항상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우리 모르니까 다른 곳에 가서 기웃거리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람들이 감사하며 살기를 원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선을 행하고 기뻐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행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말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 부르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홍수로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 다 보면은 그 부르심에 나는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그래서 장차 그런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받을 그 땅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말씀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거든. 만약에 아브라함이 부르지 않았다면 항상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다 죽었을 건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만든 그 우상의 문화를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시는 일마다 역사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조상이 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귀 기울여 듣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는 묻고 그 응답을 기다리면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형제들이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는지 그걸 보면 그 사람을 보면 또 누구에게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을 불렀어? 그럼 나도 저 사람을 따라가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 불렀어?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나한테 주실 것이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의 그 길을 따라가면 그 사람이 그 결과로 나오는 그것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한 것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시는 세 부류의 사람을 말하는데 첫 번째 부류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다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을 많이 불렀다 그러면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다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뭐든지 생각하고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회가 되겠냐 얘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 교회에서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뭐냐면 다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고방식 가지고 자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맞는 거거든.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옛사람이고 그 다음에 자의식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의 인식의 체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하고 자기 지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이 가진 지위나 이런 것을 보고 모든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람 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그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보시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능력이 부족하고 세상 것은 부족하지 많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예수 믿기 부르신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볼 때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을 보았다 해서 그 중심을 보라는 겁니다. 그 중심에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가, 진실함이 있는가,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기준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육체를 따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주신 그것에 집중하니까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지식에 넘치게 되고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계신 것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바꿔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 항상 눌려있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뿌리가 제대로 박혀야 되는데 그 믿음의 뿌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삶이 계속해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마다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사랑이 그 넓이가 넓어지지 못하고 사랑이 깊어지지도 못하고 주님의 그 사랑이 높이만큼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이 이르지 못하니까 늘 연약하게 비굴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충만한 것으로 충만히 채워달라고 간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할 것이다. 19절 말씀 같이 봅시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갔기 때문에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폐기하신다는 거예요. 왜 폐기를 합니까?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 그 지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혜, 지식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지식이 많은데도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죽음과 함께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선비나 또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물어요. 많은 사람 지혜자가 있다고 하지만 그 지혜자에 그 지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20절 말씀 같이 봅시다. 하나님께서 20절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거 아니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변론가가 많고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선비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선비가 하나님의 구원에는 아무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무 쓸모가 없어서 폐기하셨다는 말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전도자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믿어져야 된다. 이게 은혜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믿어진다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미련한 것을 선택하셨느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씀도 굉장히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지혜 있는데 그 지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버려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사람들을 쭉 보니까 그 삶의 결론을 이렇게 맺었어요. 성경으로 교육받지 않는 사람에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그 사람이 권력을 많이 큰 걸 가지고 있고 부유함이 많아질수록 그 속에 진리가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의의를 저버리더라. 그래서 결과는 뭐가 나타나느냐? 결과는 그 안에 부정과 불법이 만연해서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구속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 맞잖아요. 권력이 많은 사람, 권력이 큰 사람이 권력을 잘못하면 수많은 사람을 죽음의 그 전쟁터에 갖다 몰아넣고 부정과 부패로 구속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의의가 없으면 그 권한이 클수록, 능력이 많을수록 그렇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많은 걸 가져도 항상 그 마음이 어둠에 사로잡혀서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무장한 사람은 불안과 공포에서 떠나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더라. 세 번째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천국과 멀어지고 지옥의 삶을 살더라.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면 그렇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능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능력이 한계가 있고 가진 능력도 다 부족합니다. 능력이 많지 않을 때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지만 예수님 말합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너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믿음을 가지면 주님의 능력을 네가 사용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큰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도 나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도 그런 고민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너는 못하지만 성령이 하실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찬양을 하면서 나는 모든 여자들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 고백을 했던 거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하늘의 평화여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하면서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능력이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것은 그 능력이 부족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주님의 주님 총명으로 채우려 할 때에 하나님 것을 기쁘게 여기신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질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할을 감당하고 선한 일을 감당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능력으로 채우고 오래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시고 그 기업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선한 일에 힘쓰게 하십니다. 선한 일을 힘쓸 때에 거기서 힘이 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그 기회를 활용하여서 선한 일을 해오고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내 할 말을 한 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능력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고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화목하기 어렵죠. 그게 우리의 능력의 한계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우리는 찾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해요.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을 얻으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고 그 자신의 육체의 질고를 그 지고 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다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하실 때에 그 기약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자기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어야 돼. 예수님 말하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 그렇죠? 세 번째는 문벌이 좋지 않은 사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문벌이 좋지 않다 하는 말은 좋은 가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들이 만약에 가문이 좋고 학벌이 좋고 하는 사람은 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 사람들 예수 믿게 한다고 하면 아마 예수 믿을 사람 별로 없을걸요. 오히려 가장 약한 사람, 가장 낮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영광을 받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보면은요. 그 연세대 총장이 초대 총장이었던 백낙준 박사나 김알람 박사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그 사회에서 세상에서 전부 다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우당의 자식이고 또 서출의 자식이고 이런 사람들이 선교사 도움으로 예수 믿고 나서 그가 성장해 가지고 이대 총장이 되고 연세대 총장이 되고 그렇게 삶을 살았거든요. 그가 그것을 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요,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지위가 소득하고 비례하지 않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중산층이 된답니다. 실제로 그렇대요. 가문이 좋은 사람 태어나서 그 사람이 그 가문 좋은 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계급이 높은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다 하는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선택할 때 율법주의자, 율법 배운 사람들 또 경건을 훈련한 사람들 다 제자로 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마이너 그룹에 속했던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고통 짓눌린 사람들, 사탄과 악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가장 적은 악볼로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나오면 전도자 D.L. 무디를 들 수 있어요. 그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이 말을 할 때도 말할 때 문법이 다 틀리고 또 서툴고 철자도 잘못 사용할 때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요. 설교를 하는데 많은 문법적인 오류가 생겼죠. 여러분 설교 들을 때도요, 어떤 분은요 설교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가 그것을 막 세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몇 번을 하더라 뭐 그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세다 보니까 기도에 집중은 안 되는 거예요. D.L. 무디도 그랬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을 받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걸 막 쳤다가 그랬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설교하면서 그 문법적인 오류를 많이 범하냐 지적을 하니까 무디가 감사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께서 나처럼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써주신 것에 나는 감사하고 참 그 은혜가 신기하다고. 나 같은 사람 써준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답니다. 선생님은 정확한 문법으로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지 힘썼습니까?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얼마나 주를 위해 사용했고 쓰임받기 위해서 인생을 들여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에 도달할 때 성도들이 후회하는 것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헌신했더라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 텐데 하고 후회를 한답니다. 이런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사랑은 모든 걸 쉽게 한대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사랑은 모든 걸 쉽게 한다. 우리의 삶을 쉽게 만드는 게 사랑하는 거래요. 문벌이 좋지 않아도 가진 것을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쓰임받느냐 그것이 은혜고 감사함이 됩니다. 무디는 공부를 많이 못했지만 무디 성경학교를 통해서 선교 비전을 뽑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는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한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세상에 모든 천한 사람을 왜 선택하고 멸시받은 사람들 왜 선택했느냐? 28절 같이 봅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셨다. 가진 것들 있는 것들을 회개하시려고 그 사람들을 선택했다 하고 말합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누가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미국의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종신교수로 지금 일하고 있는 차인홍 교수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2살 때에 소아마비 갔대요.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어. 그 집에서 버린 거예요.
이거 사람 될 것 같지 않아서 그냥 집에서 부모도 다 버렸어. 그래서 대전에 있는 성세 재활원에서 이제 어려서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반신이 쓰지 못하니까 휠체어를 의존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곳에 한 분이 찾아왔답니다. 그 재활원에서 사는데 바이올린 자원봉사자가 와서 이 바이올린을 가르쳐주지. 4년 동안 배웠는데 나중에 이분이 서울대 교수가 된 강민자 교수인데 이제 운동을 못 하잖아요. 다리를 못 쓰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10시간씩 그 가르쳐준 대로 계속 바이올린을 연주를 한 거예요. 하루 10시간씩. 손이 부르트고. 그렇고 이제 그 연주를 하면서 학교도 못 가니까 검정고시 준비하고. 그래서 그 어려운 순간에 또 좋은 사람들의 안내로 인도함을 받아서 미국에 유학을 가요. 바이올린은. 그래서 석사 학위를 받고 한국에 와가지고 대전 시향에서 6년 동안을 그 바이올린 연주자로 하다가 거기서 다시 미국에 지휘 공부하러 갔답니다. 지휘 공부와 박사 2년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지휘를 하고 이 휠체어에서 지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대학교에서 이제 지휘자 교수를 선정하는데 83대 1의 경쟁을 뚫고 그 지휘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이야기해요. 건강한 사람도 아닌데 휠체어에 앉아서 지휘하는 자신을 누가 뽑아주겠냐. 그런데 자신의 이력을 쭉 보던 이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당신 같은 사람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냐. 그래서 종신교수로 뽑아줬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많은 변곡점에서 그 변곡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 보내주셨다.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소마비로 나는 휠체어가 내 인생의 날개가 되었고 또 그 은혜는 좌절을 이기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다리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 나는 육체를 자랑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 주셨다. 그 고백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로는 지식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 부름 받고 쓰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 면류관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보라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새깁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더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늦었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들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없는 사람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